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하라고 시킬 때에 또 어떤 일을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FM대로 해, FM대로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FM이 뭐죠? 왜 FM대로 하라 그러는 겁니까? 기준대로 하라 그러는 것이, 원칙대로 하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FM이 영어 필드 매뉴얼의 약자인데, 필드 매뉴얼이 뭡니까? 야전 교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군대 용어인데, 바로 야전 교범대로 훈련하면, 야전 교범대로 이렇게 전쟁을 하면 먼저는 내가 덜 다치고 죽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바로 야전 교범처럼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작전을 개시하고 그렇게 전투를 하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뿐 아니라 내가 덜 다치고 죽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서 바로 FM대로 해라, FM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것이죠. 좀 FM에 대해서 아셨나요?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림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캐논, 다시 말하면 정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잣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하나님의 기준, 이 하나님의 다림줄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고 있는데 누구가 그 다림줄을 띄우고 있는 그 벽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다림줄을 똑바로 세워져서 그 다림줄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림줄이 뭔가요? 다림줄 못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림줄을 나는 모르겠다. 한 번도 다림줄 못 봤다. 아니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안 보시면 손 들어봐요. 안 봤죠?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요즘은 이게 없이 이제 다른 것으로 하더라고요. 이성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요즘은 이걸 이제 잘 안 쓰는데요.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죠? 담을 쌀 때. 담을 쌀 때. 20년, 30년 경력이 있는 기능공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이것을 띄우고 담을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20년 30년 경력 가진 사람이 다림줄을 없으면 어때요? 20년 30년 상당한 경력인데 눈대중으로 쌓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 눈대중 이게 발달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0년 30년 되는 그런 기능공도 반드시 이 다림줄을 띄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이 담이 똑바로 세워지고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력만 믿고 그냥 다림줄 없이 쌓으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하고요, 금이 가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래야만이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은 다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생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 복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그분이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똑바로 세워지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띄우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인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환상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복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 근데 이 기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집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자기 중심성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요, 우리 자기 중심성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옛자아, 우리의 육신,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옛자아가 나와요. 그 옛자아, 다시 말하면 아담적인 본성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자기 중심성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선악과를 그걸 먹으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따먹은 거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자기 목적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먹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때 예를 들면서 사람들이 왜 얼굴을 성형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왜 얼굴을 가꾼다고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목적되어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꾸되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너무 과하면 잘못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 욕망으로 치우치면, 그렇죠? 예, 때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는데 그 자기 욕망으로 치우치면 그게 자기 욕심으로 들어져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자기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곳에서 뭐가 생겨나느냐 하면 자기 자원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자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바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자기 자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자였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처음에는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따랐어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는 국무총리, 나는 그래도 장관 좀 될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과신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자기를 과신했죠. 어떻게 자기를 과신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죽는 그 자리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과신했어요. 자기가 얼만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과신합니다. 다시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과신할까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면 자기를 과신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목적되어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를 과신하는 자기 자원 가운데 있으면 바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되어집니다. 자기 자원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겨난 게 뭐냐? 자기 안목이 생긴 겁니다. 자기 기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건 뭡니까?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목이 생겼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자기 기준이 생긴 것이죠. 예. 바로 이 자기 기준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그러면 거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니까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방법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이 이렇게 안 보인 사람이 비록 그 안에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많이 다닌 길이라 할지라도 눈이 안 보이면 길을 잘 갈까요? 못 갈까요? 잘 못 가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개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왜? 안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기준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방법을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하나님의 길로 갔을 때만이 거기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안목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의 정의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다림줄은 아까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은 뭐가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 아이,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요, 그죠? 그런가요? 예.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요,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세 가지. 뭐냐? 이 성경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학의 모든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 인식해야 돼요. 뭐가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삶뿐 아니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사역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직장 생활,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그 모든 사업 방법, 그것은 사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다 영적인 리더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 우리가 목회 사역만 사역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역의 기준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이 우리의 신학의 기준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되지. 요즘 어떤 신학은요, 문제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안 나와가지고 구원이 성경만,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도 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같이 연합하자. 모든 종교가 하나 되지 않느냐. 일치운동을 하고, 종교 일치. 그거 심각한 거죠. 왜 그런가? 성경에서 신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학인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목적이 생명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그 의도와 의중을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성경에서 이 의도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 전통, 이성, 체험 중에서 항상 성경이 먼저 가야 돼요. 오늘날 어떤 사람은 성경보다도 전통이 앞설 수 있어요. 전통이 앞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전통이 앞섰어요. 왜 예수님을 안식일날 그렇게 핍박했나요?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간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그 전통으로는 안식일날
보리 이삭을 비벼서 먹어서는 안 돼. 그냥 먹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비벼서 먹으면 탈곡하는 것, 투수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 고쳐주셨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치유되고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누가 그걸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전통에서는 자리를 들고 3걸음 이상 가면 안 돼요. 그것도 20km가 넘은 것은 3걸음. 그리고 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에 저촉된 거예요. 뭐에 저촉된 겁니까? 그들이 만든 전통에 의해서. 물론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을까? 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613가지거든요. 그게요. 거기서 안식일을 그러면 어떻게 지키면 더 잘 지킬 것인가? 라고 거기 나온 것이에요. 그게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저촉됐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뻔히 그렇게 하면 그들이 벌떼처럼 공격할 것처럼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도로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신 그것을 보고 나는 할 따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공격받을 걸 뻔히 알고 봉변당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흥하게 올 뿐 아니라 시몬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결례식을 하러 들어갈 때 부모가 그 시몬이 예언하지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중심을 드러내서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를 중심을 드러내는 그들의 심장을 쪼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그들이 지금 넘어지게 하려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전통이 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 위에 가면 안 되죠. 또 말씀 위에 뭐가 가면 안 되느냐? 이성이 가면 안 돼요. 합리주의, 요즘 어느 날 합리주의가 평비합니까? 바로 이성이 성령보다 앞서면 뭐가 된 줄 아세요? 그러면 자유주의가 돼요. 오늘날 자유주의는요, 성경에 동령의 탄생 안 믿어요. 다 빼버렸어요,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는 거 뭐라고 가르치느냐? 홍해 옆에 있는 갈대숲을 건넜다. 다 비신화와 작업을 해버려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신학이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 이성보다 더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체험이에요.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제일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그 체험을 성경보다 앞세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지도 않고 그것을 내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자유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진정한 말씀이 되려면 갑자기 제가 원고에 없었는데 왜 이게 지금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 준비 안 한 내용들이 막 나왔습니다. 다시 원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예. 오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려고 오늘 더 와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요. 괜찮죠? 예.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도 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겠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준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려면 내가 목적되어지는 거, 내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려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서 우리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야 거기에 승리가 있고 주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영적인 분별력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해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야, 그래야 그게 가능합니다.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분별력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그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분별력이 부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성령의 능력. 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몰랐어요. 왜? 그들 가운데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오늘 또 살피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야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말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엉뚱한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그 부분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이 왼쪽 벽에 계실 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다는 거예요. 열심히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이쪽에 계신 게 아니라 오른쪽 벽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빨리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오른쪽 벽에 올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을 다 살아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다리가 가려우면 어디 긁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왼쪽 다리 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렇게 못 보면, 영적으로 장님이 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는 열심히 헌신했어.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래 살았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지 않습니까? 누굴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가 나를 핍박한 예수다. 다메섹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말이에요. 못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헌신하는 노력하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 하는 것을 좀 보셔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심하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진을 쫓아내고 병자들도 치유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자. 그 무슨 얘기냐면,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뭔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요 제가 한 게 어딘데요, 조금만 좀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듭시다.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얻고자 밤마다 가가지고 기도했어. 산에 가서 기도했어.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부르짖었어요. 구원을 얻고자. 어떤 사람은 머리 깎고 절로 가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열심히 돌을 닦아 30년 40년 닦았어.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예, 구원 얻어보려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그건 이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구원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구제도 하면서. 근데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좀 봐줘야지. 그것도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만, 하나님의 기준만 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 그 노력, 그 모든 것이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3장에 보면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교회가 얼마나 참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봅시다. 사대교회 한번 띄워주세요. 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굳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이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명성을 가진 그런 교회였다. 그 지역에 아주 이름난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교회는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 그 교회는 구제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 안 믿는 사이에서도 그 교회 얘기만 하면 금방 얘기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정도로 명성이 나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지금 지칭한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도교회는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뭘로? 좋은 일 하는 교회로, 아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로, 그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라고, 그런 명성 있는 그런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평가는 그 교회 참, 교회 다니려면 그 교회 가세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칭찬하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정반대였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무슨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대요. 온전한 것을 칭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크게 차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우리 안목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기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말씀 이 부분 아까 강조했는데요. 이번 NWS 가니까 그 강사 오신 그 여주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성경을 안 읽는데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걸 할까 하다가 개인적인 해막을 갖는 시간을, 성경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구장을 통해 가서 다 일일이 체크한대. 누가 얼마 했는지를. 그걸 우리 이미 했잖아 옛날에. 근데 아마 그때 제가 그렇게 했을 때 어쩌면 말은 안 했지만 속에서 뒤집어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가 아닌가? 이게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관계중심 전도가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관계중심 전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중심 전도를 한번 오후 예배 때 나눴던 적이 있어요. 언제 나눴을까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초창기 때 옛날 저기 방학동에서 관계중심 전도 오후에 한번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뭐 했어요? 알파 코스 했어요. 알파 코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속으로 저기 어떤 교회가 했으니까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 하게 되면 생각하기를 저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그 상사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림줄이 가려지면 그래요. 다림줄이. 자, 다림줄이 가려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 어디를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한 신앙의 본질에 대한 부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딱 인용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이 호세아서에 있는 것을 모르다 그런 의미겠어요? 너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모른다 그런 의미겠어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 박사였다니까요. 성경을 다 암송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 호세아 6장의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너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 뭐냐면 그들이 성경 박사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백독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아까도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성경이 에서 말씀하는 그 의도와 의중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이 또한 말씀의 그 의도, 말씀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도와 목적,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그들의 전통이 말씀 위에 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씀을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율법주의 팽배하다 보니까 말씀의 의도와 목적보다는 내가 배운 성경적인 지식, 그 교리,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가버린 것이죠. 신학이 말씀 위에 가면 안 되거든요. 신학이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이 성경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거꾸로 신학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단도 분별하려고 그럴 때 자기의 신학을 가지고 이단으로 분별하면 자기 신학에서 맞지 않으면 모두 다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곳에서 더 이런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교단이 정통 보수잖아요. 개혁주의잖아요. 근데 이런 교단에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또 이런 부분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의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그들은 금방 알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그들은 머리에다가도 붙이고 손목에다도 붙이고 문 설주에 매자주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거기다가 입 맞추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들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답변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뭐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거기다가 입 맞추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날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 같은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이 거기 보면 안식일에 12장에서 그들이 큰 계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서 무언가를 꼬투리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리고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보리삭을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럴까. 그런 사랑의 잣대로 못 받아. 그 얘기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랬을까. 하나님의 궁유한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무엇으로 들이댑니까? 자기들의 율법, 그것도 성경도 아닌 자기들의 전통을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해 그런가?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면 그렇다는 거죠. 나름대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자부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그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강도 만난 피부에 갈 때 거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쳤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왜 지나간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혹시 죽은 사람 같으면 죽은 자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레인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함축해서 한 방울 액기스로 만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져서 자기 갖고 있는 그 잣대로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지 못해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 지적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옳은 선지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이 있었으니까. 이사야에서 1장이 시작되면서 4절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쭉 얘기하면서 10절에서부터는 소돔의 백성 고모라 백성, 그러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똑같은 그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자신을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위한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실제로는 그 바리새인보다 정말 우리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우리들을 위한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진단하지 못하는 거죠. 진단을 못하면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진단이 있어야 옳은 처방이 될 텐데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 자체가 안 나온 겁니다. 진단 안 나오니까 엉뚱한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의 그 처방을 그래요? 그러면 3일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작정 기도하세요. 원인도 모르면서 원인이 무언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처방을 내려줍니다.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기가 걸리면 감기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관절염 처방하는 거예요. 엉뚱하게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고 영적인 소경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책임이 없어요라고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내가 소경이니까 소경을 따라한 것이에요. 저를 인도한 사람이 소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네가 소경이었으니까 소경 따라간 것이지, 네가 본자면 네가 소경 안 따라갔을 거 아니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 조금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진정한 진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보게 하고 그 자리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목적이 나의 유익이요, 나의 목적이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정당화될 수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그런 사모함과 그런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길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셔요. 한 예를 들면요, 예전에 우리가 전국 컨퍼런스를 역도 경기장에서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내가 그거 생생히 기억하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우리 있는 쪽으로 확 튀어오는 거예요. 어떤 그분 집사님인데 나중에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왜 자전거 잘 타는데 왜 자전거가 이쪽으로 확 오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어디 가야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 길도 없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민하고 며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본질에 대한 이 부분을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어요. 그런 사모와 열망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자전거 잘 타는 사람 자전거가 우리 쪽으로 확 와요. 그게 누가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저 잘못이 아니에요. 저를 인도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왜 다림줄을 우리 가운데 지금 띄우고 계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세워져야만이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직장과 우리의 사업터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열매가 아닌 누구의 열매요? 하나님의 열매.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다림줄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내가 거기에 삶을 조종하여 결단하여 그렇게 서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저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직장에서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